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매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성경 통독, 성경 필사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3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큐티라는 주제로 귀한 강사님 모시고 또 큐티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기회가 닿는 데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 마음에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매 순간 반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삶을 살아가게 된 백성들은 예전의 삶, 즉 죄를 쫓아가는 삶을 단호히 떠나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기 쉬운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매일 그분의 뜻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노예 신세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속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을 우상으로 옮겼고 하나님께 늘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 바탕이 되는 시점은 바로 1세대를 이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는 과거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핵심인 십계명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왜 모세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미 백성들이 다 아는 십계명을 또다시 한번 선포하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과거에 호렙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받은 언약, 즉 십계명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평생토록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인 동시에 삶 속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의 땅에 들어가 온갖 우상들이 존재하는 그곳에 들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계명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며 참된 신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주인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자의 시작,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1계명에 이어서 2계명에서는 우상숭배 죄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8절에서 새긴 우상이란 1계명에 언급되는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한 것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축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 그리고 그것을 대하여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형상화하여 숭배한 것, 이것은 명백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금송아지로 형성화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 숭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과 형상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직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에 의지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섬겨야 하는 사람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세상의 재물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외에 지나치게 의지하며 애착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하며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는 우상과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의 예배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모든 우상들로부터 돌아섰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이죠. 생명의 길,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기 위해 우상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뜻하신 그 거룩한 인간의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실 때 주의 백성들은 제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건져내어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영원토록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묵상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우상들을,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선포하며 우리 마음을 깨우치며 그 말씀에 힘입어 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지구촌 성도 가운데 올 한 해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필사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야로 주의 말씀으로 끌려다니며 그 말씀에 힘입어 매 순간 승리하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